2025년 5월 24일 하나님 나라 2PM 토요 주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마태복음 거의 끝장에 왔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마태복음 끝입니다. 제목은 생명의 주가 되심으로 정했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부활에 대해서 복음서, 사복음서하고 바울서 신에 나오는 복음서에 나오는 부활의 대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면서 표현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그들이 부활의 주님에 대한 인식은 그 전에 제자들의 상태와는 완전히 다르게 놀랍도록 변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했고요. 왜냐하면 도망자로 살던 그들이 자신의 목숨을 던졌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 했는데 그 저주받은 자의 증인으로서 자기 나머지 인생을 다 살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도록 인식이 변화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예수는 아담의 눈에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 생명의 눈으로 보면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그런 분이었죠.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의 인식 안에서는 예수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 하나님 자신이라. 근데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로 이렇게 저렇게 달리 표현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누구라고 할 것 없이 그들 모두가 자신들의 전 일생을 바로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데 자신들의 목숨을 아낌없이 바쳤잖아요. 이제 우리에게 정말 큰 본이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 오늘 예수가 부활해서 제자들을 만나러 왔어. 먼저 그 다른 이들을 통해서 이제 갈릴리로 갈 것이라 하는 말을 전해 들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예수가 명했던 그 갈릴리의 산 위에서 제자들과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왔지만 이 마지막 아담, 예수는 마지막 아담으로 표현되잖아요. 마지막 아담인 예수 자신의 죽음 안에서 그는 첫 번째 아담을 포함해서 함께 끝난 겁니다. 마지막 아담이 첫 번째 아담을 포함해서 끝나고 죽으신 거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하셔서 어떻게 되셨는가 하면 성천하시고 영광의 보좌 우편에 오르셨고 다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는 주가 되었다. 이게 이제 예수의 올라가심과 내려오심으로 표현되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이건 이제 제자들 안에 인식되어진 부활한 주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자신들이 경험한 이 부활을 갖다가 언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성천하시고 올라가시고 내려오셨다. 이제 성천하시고 강림하셨다 하는 이런 어떤 시간적 순서도 있게 되고 어떤 이제 다양한 표현으로 이렇게 묘사되어진 거죠. 근데 이들은 정말 가슴이 벅찬 이 사실, 부활의 주님을 자신들이 인식하고 나서 눈을 떠서 이 마음의 눈을 떠서 새롭게 깨닫고 보니까 그들 눈에 바로 하늘로 오르신 모습이 보여진 거죠. 또 그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자마자 자기들 안에 그 주님이 오신 거라. 하늘로 올라가시는 봤는데 바로 자기들 안에 자기 속에 이렇게 발견된 이 현상을 보니까 언어를 표현할 때는 내려오십니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참 이게 보이지 않는 이 부활 생명을 보이는 어떤 모습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들은 이 신화적 언어로 성천하고 강림하시는 이런 신화적 언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부활 생명은 뭔가? 부활 생명 구체적 언어를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가 나타나면 부활 생명이 나타나면 우리가 알아진다는 겁니다. 알아지는 거죠. 나타나면 알아진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나는 요한의 이 시적인 언어를 보니까 너무너무 감동이에요.
이 간단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이 간단한 말씀 안에 얼마나 함축적인 내용이 들어있고 얼마나 그 벅찬 감동이 들어있습니까? 그죠? 시라는 거 우리 개척형제님도 계시지만 시는 바로 영감을 통해서 쓰여지는 거 아닙니까? 영감이라는 것은 영적인 감각이죠. 영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영감, 영성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에서만 나오는 어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시인들은 바로 이런 시적인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전달해 준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우리가 물이 미천하고 뭐고 감정이 묻은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함께 느끼게 만들어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라는 것이 정말 직접적인 서술적 언어로 표현이 안 되는 이런 것들을 가슴 깊숙이 감동을 주면서 전달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복음서를 쓴 사도들이나 이런 사람은 정말 다 시인 같아, 시. 근데 우리도 시인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서 감동이 벅차면요, 자동으로 시가 쓰여져. 우리가 서술적 언어로 쓰여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다 경험해 봤죠? 벅찬 감동이 물밀듯이 들어오면 시가 절로 튀어져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 이런 것을 말로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 하는 건 말로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장소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장소는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 하면은 그 의미가 또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의미는 전달이 돼요. 그래서 태초부터 있던 이 영원한 생명은 말씀으로 육체가 되셨다. 그리고 인생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런 말이죠. 인생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 사람들은 왜 예수를 거부했는가 하면 그가 인생이라는 이유 때문에 예수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실을 우리가 이때까지 같이 교제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을 글로서는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글로서는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나를 점령한 경험이 없으면, 그죠?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그 말씀에게 점령당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으로 자신 인생이 점령당한 경험이 없으면 또 한편으로는 그 말씀 자체인 그 사람과 그 말씀을 분리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을 우리가 100%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사람을 만났잖아요. 말씀과 그 사람이 하나인 사람. 이것을 어떻게 그들이 가진 언어로 표현이 되겠어요? 말씀과 그들에게 말씀 하나님이거든. 그 말씀과 그 사람이 하나인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언어 밖에 있는 한 인간을 만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었다는 말을 달리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존귀와 영광을 관쓰신 분으로 그렇게 그 자기들이 가진 언어의 한계 안에서 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의 오래된 관념 안에서는 우리 죄인된 인간의 육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을 뿐더러 용납이 안 되는 거라. 용납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고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늘 우리 한참 더 멀리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접근 불가능한 거리에서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관념이잖아요. 그래서 성서와 지성서라는 이런 틀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아무도 함부로 만날 수 없는 분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흙으로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이 동산 안에 사람을 두고 날이 저물고 서늘할 때 하나님이 동산을 거닐었다는 이런 친근한 야외 하나님으로 창세기 2장에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너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야외 하나님은 너무 친근한 하나님인데 근데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성전도 사라진 그 이후에 이들이 인식하는 하나님은 인간과 아주 멀어진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능력은 출중하지만 사람과는 너무 거리가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묘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는 그런 상태로 인간과 너무 멀리 떨어진 상태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선악과를 먹고 동산 밖으로 쫓겨난 아담처럼 이 물에 잠긴 땅으로 표현되어진 창세기 1장은 하나님과 아주 멀어지게 된 우리의 상태를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태로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랜 세월이 흐르면 시간이 많이 흐르면
멀어진 그것이 정상 상태인 줄 사람들은 다 인식하는 거라. 우리가 코로나 3년을 지내고 나면 코로나 3년 동안에 우리의 삶이 많이 변했는데 3년 동안 변화된 이것이 다 정상 상태인 줄 우리가 인식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교회의 분란으로 말미암아 뭐 AM과 PM과 뭐 함께로 나누어졌잖아요. 이것도 시간이 가면 그것이 정상인 줄 알게 돼요. 정상인 줄 알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오늘 우리가 모임을 우리 이제 가든 파티를 하면서도 야, 우리가 빨리 우리 안에 생겨진 이런 담이 허물어지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흘러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게 참 안타까웠던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가 오기 전까지는 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가 오기 전까지는 사람들 속에 어떤 인식이 있는가? 인간은 안 된다. 사람은 안 된다. 하는 이 패배의식이 너무너무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으로 오신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지만 그가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를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된 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의 육체를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거둘 수밖에 없었고 그 육체를 제거하고 그 육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살린 겁니다. 부활시킨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이 바로 부활의 주가 되게 하신 거죠. 부활의 주가 되게 하신 거다. 달리 말하면 부활의 주가 되게 했다 하는 말은 그를 높이 올리셔서 우리 새 인류에게 분배할 새 생명의 주로 삼으셨다는 거죠. 다시 한편으로는 내려보내심으로써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셨다. 이게 이제 생명의 주가 되게 하신 이제 절차적 순서인데 이건 언어로 표현하니까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요. 모든 게 동시적으로 일어나지만 그래서 높이 올리셨다 하는 말은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 뛰어난 위치에 두셨다는 상징으로서 높이 올려졌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높이 올라갔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자리까지 내려간 사람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그를 지극히 높은 위치에 두셨다. 이게 이제 그 예수의 부활 생명, 이 올라가심의 의미고, 그런데 바로 이 높이 올라가신 그분의 어떠함이 제자들의 눈에 비로소 보여진 겁니다. 이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그 높이 올라간 그 예수의 생명이 제자들 눈에 인식에 각인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높이 올라갔다는 말은 사람이 누구나 눈을 들어서 보면 다 보이니까 아무도 알라 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위치로 예수가 격상됐다 하는 걸 표현하는 언어적 한계입니다. 언어적 한계라. 이건 이제 그러면 꼭 말로 높이 올라갔다. 위치, 뛰어난 위치. 올라가는 게 뛰어난 위치인데 이걸 말로 풀어보면 그런 말이잖아요. 우주 안의 원수인 사탄의 모든 계계와 시험을 능히 이기는 영원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 예수는 온전한 인격으로서 만유에게 분배될 위치와 성질을 비로소 얻게 됐다.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생명을 잘 표현하고 하더라도 육신의 한계 때문에 그럴 수 없었는데 이제 부활 생명으로서 바로 그런 위치를 회복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담은 처음 지음받아서 하나님 동산 안에 두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다스리고 지키라는 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미 처음 지어질 때 영광스러운 위치와 거룩한 사명을 분배받은 거라. 이게 인생으로 살면서 정말 사명이 있다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지켜야 될 위치가 있다는 것보다 더 우리가 안심하게 하고 안식하는 게 없어요. 아멘. 그런데 처음 지음받은 이 아담은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사탄에게 속았고 생명과를 멸시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사탄이 종이 되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결론인데 그 성경이 아무리 있더라도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실이 어디서 드러났는가 하면 최종적으로 예수를 만난 사건 안에서 사탄에게 속아서 생명과를 멸시하고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실체가 다 드러났다는 거라. 예수를 만났어. 예수와 정면으로 부딪혀서 아담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 거야. 우리 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난 먹은 적 없다. 그거 아담이 먹은 거지. 내가 먹은 거 아니지 않는가. 우리가 이렇게 항변도 하고 변명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인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와 직접 부딪혀 보면 우리 모두는 다른 말로 말하면 12제자를 대표한 베드로 안에서 우리는 다 발견될 수밖에 없다.
베드로 안 했어. 우리가 예수를 멀리서 보거나 하면 내가 사랑하고 따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예수를 멀리서 보면 따를 수 있을 것 같단 말입니다. 근데 직접 부딪혔어. 코앞에서 딱 부딪혀가지고 내 인생과 직접 다툼이 되면 사람은 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를 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건 우리를 대표해서 예수의 제자들이 그들의 전 인생을 가지고 증명해 놓은 겁니다. 그들의 전 인생을 가지고. 야, 근데 나는 따를 수 있다고 해서 따랐다가 그를 버렸단 말입니다. 그 얼마나 이게 저주스럽습니까? 그런 자신을 스스로 깨닫게 되면은 그 절망은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이고 답이 없는 절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또 절망하는 거라. 인생은. 그죠? 따르지 못해서 절망할 뿐더러 그런 자신이 깊이 깨달아지면 그 자신 때문에 또 절망하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배필로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할 존재로 지어졌잖아요. 근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방해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훼손하는, 왜곡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절망적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인간의 절망적 상태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하고 표현하고 살도록 지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표현을 방해하고 왜곡하는 그런 인간으로 전락하게 됐다. 하나님 자신도 정말 오랫동안 바로 이런 아담 때문에 얼마나 왜곡되고 고통을 당하셨는가.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라. 다 하나님을 왜곡시켜 놨기 때문에. 종이 그릇되면 주인의 뜻을 왜곡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엘리 목사님 옛날에 비유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처음 우리나라에 전기가 들어올 때 뭐 하루에 몇 시간 뭐 한두 시간 이래 들어올 때 보면 전구 담아도 불량품이 많아가지고 전구 담아 얼룩이 많이 있잖아요. 얼룩덜룩 해가지고 불을 비치면 막 투명한 빛이 전구 담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얼룩이 막 진 그런 전구 담아를 사용할 때가 어릴 때 보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전구의 빛이 온전하더라도 그 전구 담아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빛을 왜곡시킨다. 이걸 이엘리 목사님이 한동안 열심히 옛날에 그런 비유를 많이 드셨어요. 왜곡시킨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 대표적으로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마음이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그들의 열심히 바로 이 참사람 예수를 가로막고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거라. 이게 인간의 절망적 상태입니다. 인간의 절망적 상태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은 예수를 사랑하는 만큼 이 참사람 예수를 왜곡시킨 거죠. 그 열심이 크면 클수록 그 왜곡 현상도 더 심해집니다. 더 심해진다. 이 얼마나 가련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일반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비난하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데도 그들이 볼 때 우리는 이중인격자처럼, 이중인간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왜곡 현상이 예수 시대만 있은 게 아니고 지금도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이 똑같이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사랑의 한계다. 우리가 사랑, 사랑, 사랑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이 사랑이 그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그런 사랑인가? 그 우리가 가진 이 사랑은 이 사랑이 하나님을 향하든지 예수를 향하든지 마찬가지로 그 사랑을 왜곡시킬 수밖에 없다. 왜곡된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 생명이 없던 아담이 고린도전서 13장 유명한 사랑장에 나오잖아요. 이 사랑을 우리가 입으로 줄지 말한다고 했어. 그 사랑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랑이 나오지 않는 것을 누가 우리 앞에 증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를 필레할 수밖에 없다. 네가 아가페 하느냐 필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가 아가페 하느냐 필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네가 필레어 하느냐 물으니까 예, 제 주님 저는 당신을 필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을 가진 예수가 베드로 가까이 내려오신 거라. 그가 다시 묻기를 네가 나를 필레어 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진 누구도 아담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우리가 죽고 다시 산 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이런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는 정말 진실한 사람이잖아요. 자기 전심을 다해서 예수를 따랐고 또 모르니까 모른 다음에 저주하면서 부인했고 다시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자기를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너무 진실한 사람이죠. 이게 예수를 만나서 드러난 베드로의 진실이고 또 우리의 진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죽고 다시 산 예수를 만나서 이런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하면은 회칠한 무덤이고 울리는 꽹과리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치?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죽음 앞에 선 이 예수를 마주하고 나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 절망적 사실, 인생의 절망적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 앞에 그냥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절망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고개를 들 수 없는 사람이고 우리는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다 드러나는 겁니다. 베드로의 일생을 보면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물을 던져서 엄청난 고기를 잡으면서 이 사람이 누구인가? 그냥 바로 엎드려진 거라. 이 처음 이런 고백을 한 곳이 어디냐면 게네사렛 호숫가라 그래. 성경 게네사렛 호숫가. 그리고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고백도 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는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하고 떠났어요. 근데 다시 부활한 주님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는 마지막에 저는 당신을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영원히 자기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는 사람이 됐어요. 바로 이 긴 여정을 걸어온 이 베드로의 인생 안에 우리의 모든 여정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가페 사랑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필요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이 다 드러났는데 바로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명하시는 거라. 하나님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절대로 아가페 사랑을 가질 수가 없는 피조물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떤 사람으로 드러났나? 그는 절대로 뜰 수 없는 사람이 됐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예, 제가 당신을 아가페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그건 또 뜨는 거라. 그 주님이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물어도 저는 필요합니다. 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띄워주어도 절대로 뜰 수 없는 사람이 됐어. 그는 자기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자기가 누구인지를 너무너무 분명히 인식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마태의 복음서를 통해서도 예수의 제자들마저도 이 선악과에 엇다하면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우리가 익히 보아왔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은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과 동일한 아담의 노선 안에 있었다는 거죠. 이게 십자가 앞에서 다 드러나는 거라. 우리 아담 안에서 보면 그래도 대제사장 무리하고 제자들의 무리는 다르다. 우리는 또 분리를 하고 지켜봤는데 십자가 앞에 가보면요. 다 한 사람이라. 이유 이하를 막론하고 다 예수와 상관없는 자리가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유 이하를 막론하고. 우리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제자들과는 전혀 다르다. 우리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을 보면은 결국은 다 한 뿌리에 나왔다는 거예요. 복음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 사실을 뼈저리게 말하고 있는 거라. 얼핏 보면 다른 길인 줄 같지만 사실은 다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것을 뼈저리게 우리에게 각성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제자들과 동일하게 우리도 전에 생명을 가지신 목사님을 만나서 정말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았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은 땅에서는 자기들과 다르니까 하늘에서 난 분으로 예수를 인식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들로 부르면서 그를 목숨 바쳐서 따르게 됐잖아요. 이거 우리 안에도 다 경험된 일이라. 우리 안에서 다 경험된 일이라. 그러나 그들은 아담의 본성의 처리 과정을 겪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결국이 지금 십자가 앞에서 다 처리되었다. 다 드러났다. 이건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구약의 아브라함에 올라가면 할례받지 않는 아담의 실체가 다 드러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예수를 자기가 좋아서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서 따르는 거라. 제자들은 바로 좋아서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좋아서 따랐지만 예수의 운명과는 함께 할 수가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마지막에 가면 다 드러나는 겁니다. 마지막에 가면 다 드러나요.
우리 성령서 형제가 말하듯이 유정란과 무정란이 마지막에 가면 다 밝혀지는 거라. 그래서 하늘에서 오지 않고 땅에서 난 것으로는 그 하늘의 생명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결심한다. 결심하고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믿고 하는 이런 걸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의지나 믿음이나 결심이나 이런 걸로는 절대로 되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는 방법이 없어요. 결국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모든 아담이 어떠한 것을, 땅에 속한 모든 것을 한 번에 끝내지 않으면 하늘의 것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걸 깊이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아담 생명의 할례를 주기 위해서, 아담 생명의 침례를 주기 위해서 예수는 어쩔 수 없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 부인하고 다 버리고 다 저주하며 갈릴리로 그들의 원래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이 상태를 창세기 1장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고 하면 깊은 허무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처럼 살고 있는 거라. 그들은 분명히 그물을 던져서 밥벌이를 하고 있지만 희망 없는 그물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 그들은 살았다는 이름을 잊지만 죽은 자로 살고 있다. 야, 저주하고 버리고 멀리 도망갔어요. 물리적으로는 멀리 도망간다고 이 생명과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거라. 이 예수의 생명, 이 부활 생명이 죽은 자마저도 이렇게 세우는 그 생명이 바다 끝까지 그들을 따라왔어요. 바다 끝까지 따라온 거라. 이 바다 끝까지 갔다는 것은 갈 때까지 갔다는 말이잖아요. 바다 끝에서 허무의 그물을 던지는 이 제자들에게까지 찾아오신 거라.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와 계셨다. 야, 난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물리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발걸음보다 더 먼저 갈릴리로 와 계셨다. 그들은 다 의식하지 못해도. 그들은 이미 그 부활 생명의 포로가 되었잖아요.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영 안에, 그들의 신비에 새겨진, 그들의 생명 안에 깊이 각인된 그분과는 생명 안에서는 분리될 수 없는 거죠. 그들의 육체를 가진 이 표면, 아담의 속성이 끝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속 안에 예수가 심겨준 그 영원한 생명은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거라.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따르던 육신적 행위 안에서는 그들의 모든 육신적 한계가 다 드러났다고 할 수가 있고,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예수는 죽고 자기들은 살아있지만 사실은 함께 죽었다는 거죠. 함께 죽었는 거라. 예수가 죽을 때 함께 끝났어요. 그들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로 드러난 거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길이다. 근데 누가 함께 끝나는가? 따르지 않는 사람은 그를 통해서 끝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전부를 바쳐서 따르던 이 사람이 바로 그를 통해서 끝남을 경험하는 거죠. 이렇게 끝난 사람들, 바로 끝난 그 제자들 안에 예수가 부활 생명으로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성경은 뭐 아무데나 예수가 부활했다고 기록해 놓지 않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를 잊을 수 없었던 이 제자들 안으로, 갈릴리 높은 산으로, 두 번째 오실 때는 바다로 가지 않고 저 하늘의 산으로 만나자, 산으로 가셨다 그러잖아요. 들리워진 곳으로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들리워진 곳으로. 그래서 이 부활 생명이 이 예수의 제자들 안에서 일으켜졌다는 사실을 갖다가 성경은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로 헷갈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자들을 잊을 수 없는 예수의 부활 생명이 그들을 한결같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찾아왔으니까 만났다고 말한 것이고, 만났으니까 부활 생명을 봤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라. 이 부활 생명은 예수의 육체와는 상관이 없는 생명입니다. 예수의 육체와는 상관이 없는 예수의 육체 안에 있던 생명이니까 육체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부활 생명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우리의 모양과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새롭게 새 창조로 지음받은 그 생명,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의 그 생명이 예수의 육신 안에 살다가 이제 육신의 제한을 벗고 자유롭게, 육신의 한계 때문에 자유로 이동할 수 없었던 그 한계를 벗고 자유롭게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거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육신을 벗었으니까 이 생명이 이제 언제나 어디서나 깊은 물을 걷어내고 드러난 땅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고, 씨가 없어 텅 빈 밭이 있으면 그 밭으로 찾아가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나타내줄 바로 그 사람들 곁으로, 그 안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 시간으로 말하면 2000년이 지난 우리들 안에도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는 육신밖에 볼 수 없는 우리잖아요. 그런데 텅 빈 무덤으로 드러난 예수의 실체를 이제 그분을 육신의 눈으로는 전혀 알아볼 수 없게 됐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텅 빈 무덤이라는 것은 무덤에서 마지막 붙들려고 하는 예수의 육신적 찌꺼기, 그걸 잡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상징하는 거죠. 모양과 형체가 없으신 그분이 이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지 알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글로바와 친구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정말로 그냥 몸을 입고 왔으면 왜 못 알아보겠습니까? 근데 그런 몸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한참 이야기하고 걸어가더라도 알아볼 수 없었다는 거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어머니를 장사 지내고 오면서 불현듯이 그런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아, 주님이 어머니의 육신을 입고 나와 함께 살다 가셨구나. 뭐 그때 이상하게 우리 어머니가 내게 주님을 오셨다는 사실이 깊이 그때 인식이 됐어요. 아, 난 그때 그거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 내가 늘 어머니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내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 주님 이야기가 돼요. 이러면 사람들이 또 저렇게 미쳤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요. 내 어머니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내 주님 이야기이기도 한 거라. 나를 위해서 자기 전부를 아깝다 하지 않고 허비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함께 살 때는 내가 당신을 그렇게 알 수가 없었던 거라. 육신적 눈으로밖에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야, 부활한 주님은 이렇게 내가 육신적으로 알아볼 수 없는 다양한 형태로 찾아오신다는 거라. 그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는 소자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하는 말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가까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형제 자매들의 모습으로 육신의 안목으로는 어쩌면 그들은 또 내가 버리고 싶은 어떤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내게 찾아오신다는 거라. 그런 모습으로. 어쩌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지나가는 나그네로 그렇게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누구를 보고 너는 아니라고 배척할 수가 있겠냐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십자가 예수의 부활 생명을 우리가 진짜 진실로 이해한다 그러면 예수를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했지만 마지막 아담의 선악과의 뿌리가 끝나지 않았어. 그를 배신하고 도망간 그 제자들 안으로 찾아오신 거죠. 우리 인간의 어떤 생각 같으면 그런 놈 절대 찾아가면 안 되지. 안 그러겠어요? 내가 3년 반 동안 저들한테 해준 게 얼만데, 젊은 시대기들이. 나를 저렇게 했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다. 다시는 안 가겠다. 해요. 근데 주님은 그와 전혀 상관이 없이 그들 말고는 찾아갈 대상이 없는 거라. 그들 말고는. 그들의 선악의 근원을 자신의 십자가 죽음 안에서 다 드러내서 처리를 하신 거라. 깨끗하게. 그들의 어떠함을 숨길 수 없도록 세상에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다 공포해버렸잖아요. 그래, 그들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 자신들이 자신을 가릴 방법이 없는 거라. 그렇게 해놓고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그럼 다시 찾아오실 때는 그들이 알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죠. 알아볼 수 없는 모습. 그러나 그들은 느끼고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육안으로는 알아볼 수 없는데 생명 안에서 인식한다는 거죠. 그들의 감각으로, 그들의 직감으로 십자가 죽으심 안에서 그들의 아담을 다 폭로시켜 함께 끝내시고 이제 빈밭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어떻게 빈밭인가? 사탄의 존재가 다 드러나서 처리된 상태. 이게 빈밭인가? 십자가 죽음 안에서 무엇이 끝났는가 하면은 우리 육신이 끝났는 거지만 사실은 사탄의 잔재가 다 끝나버린 거죠. 사탄의 잔재가 끝났으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의 상태가 언제나 옥토의 상태다. 바로 옥토로 드러난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로 사셨으면서도 그 마지막을, 자신의 마지막을
빈 무덤으로 계시하셨잖아요. 아담의 어떠한 성분도 자랑할 수 없도록 빈 무덤은 예수의 행적으로 말하면 얼마나 자랑할 게 많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는 빈 무덤으로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씨로 오신 거죠. 그런데 이 씨는 바울이 말했듯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알 수가 없는 거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규정할 수가 없는 거라. 그런데 바로 우리가 만난 주님은 우리가 규정할 수 없는 어떤 모습, 어떤 생명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신 거죠. 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빈 무덤으로, 빈 밭으로 우리를 찾아와서 자신을 열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만난 주님은 바로 빈 무덤이고 빈 밭입니다. 모든 영광이 사라진 모습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실어서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십자가에서 다 드러내 주신 거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성서 구약 안에 있는 많은 계시들이 있잖아요. 이거 왜 우리가 이런 주님을 한 방에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구약은 그걸 다 풀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생명과와 선악과의 씨가 함께 살 수 없음을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다가 아우를 죽인 사람으로 그걸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 안에서 그 열심 안에서 자신의 아우 아벨을 죽였잖아요. 이게 저 오랜 세월 전에 있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오늘 교회 안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사람 그 죽인다는 거 육체만 생각하면 안 돼요. 죽인다는 것은 육체뿐이겠어요? 그들이 마음 안에서 그 마음을 죽여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오셔서 누구든지 사람을 살인한 것이 아니고 살인하는 마음만 품어도 이미 살인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 마음이 이미 그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행위가 가인의 아벨을 죽이는 이들의 행위가 결국 어디로 와서 결론이 내어졌는가 하면 예수를 죽이는 데까지 와서 결론이 드러난 거죠. 우리 아담 안에는 아무리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서 덮어주셨지만 우리 가죽옷 속에 숨겨진 송곳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옐레 목사님이 유명한 가죽옷 속에 송곳이 언젠가는 가죽옷을 찢고 나온다는 거라. 그래 가죽옷으로는 안 돼. 내 안에 송곳이 처리되지 않으면. 그래서 그것이 튀어나와서 언젠가는 남을 찌르고 남을 송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바로 이런 아담의 생명, 끈질긴 아담의 생명을 처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가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처리하셨다. 얼마나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근데 그들은 열심을 더하면 더할수록 아벨을 죽이는 사람으로 드러나는 거죠. 아벨을 죽인 게 시작이라 그러면 예수를 죽인 것이 마지막이다. 예수를 죽인 것으로 마지막 결론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멕, 라멕은 뭐 설명도 할 필요도 없이 라멕은 얼마나 자신의 힘을 과시한 사람이고 얼마나 함께 모으고 높이 올라가 이름을 빛내자고 한 사람이고 이 라멕의 계를 따라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족속들이 나오고 바벨론을 건설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이 바벨론이라는 것도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돌이 많은 이집트는 피라미드를 건설했고 돌이 없는 이 바벨론은 이제 진흙이 많으니까 진흙을 부어서 벽돌을 만들고 그것을 높이 탑을 쌓아 지구라트를 건설한 거라. 신전을 만드는 거죠. 신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신을 섬기기 위한 그런 바벨탑을 건설했잖아요. 그 성경은 바벨탑의 멸망은 인간의 언어의 혼잡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탑을 멸망시켜서 인간의 언어가 혼잡됐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인간의 언어의 혼잡 때문에 바벨 신전이 무너진 거죠. 우리가 경험해봐가 알잖아요. 어떻게 신전이 무너지나? 언어가 혼잡하면 무너지는 거라. 인간의 공동체가 갈라지는 현상은 다 소통의 부재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빗나가고 왜곡된 그런 현상이다. 인간 세상과 종교적 현상이 바로 이런 왜곡 가운데서 생겨난 것이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잖아요. 아담에게 뿌려진 영혼의 생명이 어떤 부정적인 조건 속에서도 계속 자라났어. 마지막에 예수 안에서 열매 맺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실입니다. 예수는 바로 이 십자가의 고난에 죽음의 고난을 통과해서 사탄을 이기고 부활의 주가 되셔가지고 이제 하늘 높이 오르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신 것이다. 이게 결론인데
야, 마태는 갈릴리 산 위에 계신 부활의 주님을 이런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구약 성서를 아울러서 이 사람을 그런 의미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죽음으로 죽음을 이긴 예수.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운명, 그 필멸성,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그 필멸성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살아내고 표현하는 그런 주체로서 마침내 승리하신 거죠. 죽음으로 죽음을 이긴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요즘 젊은 말이 많아요. 주식 투자로 말하면 예수는 가치 투자의 대가다. 가치 투자의 대가다. 썩어 없어질 것으로 영원한 것을 얻으신 분이다. 그죠? 얼마나 놀라운 승리자입니까? 그래서 죽지 않는 천사 유혹을 받은 이 아담과는 다르게 그는 자신의 죽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진실을 다 드러내 보임으로 모든 아담을 심판하신 거죠. 모든 아담이 다 심판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자리가 바로 부활 생명의 밭이 된 거라. 저는 옛날에 옥토는 뭐 내가 노력해야 되나 뭐 갈고 닦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보니까 아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안에 그 운명 안에 그게 부활의 밭 옥토라. 그 밭 아니고는 생명이 자랄 방법이 없어요. 그 자리에 씨가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자라는 거라. 그래서 농부신 아버지께 드려짐으로 그 부활 생명의 밭이 되어서 아버지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는 아버지의 기쁨을 드리는 그런 분으로 드러나신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 죽음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은 얼마까지 자랄 것인가? 30배, 60배, 100배다. 아, 난 이게 옥토가 바로 이 십자가의 자리구나. 죽음의 자리구나.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십자가 죽음의 밭에서 무궁하게 자라는 거라. 사탄이 절대로 송사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틈탈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는 자신의 죽음으로 사망을 이기시고 이제 하늘과 땅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셨어요. 이걸 이제 성경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더 이상 영광스러울 것이 없는 상태로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이 부활 생명을 덮을 수가 없어요. 왜? 너무너무 높이 올라가가지고 그보다 더 높을 수가 없어서 덮으려고 하면 그보다 더 높아져야 되잖아. 아담의 영광이 그 예수의 부활의 영광을 덮을 수가 없어요. 부활의 영광이 그보다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승리입니까? 흙으로 지어진 인생, 숨이 코에 붙은 인생. 우리 천사와 동물 사이에서 탁구공처럼 이리 맞고 저리 맞고 막 그죠? 천사가 될락하면 떨어지고 동물 될락하면 막 너무너무 저주스럽고 천사도 못 되고 동물도 못 되는 그런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허세를 만들고 부풀리고 그죠? 자기의 부끄러운 영광만 자랑하는 사람이지만 그러지만 또 너무너무 내면적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인생이 바로 똑같은 인생의 운명을 가지고 예수는 천사가 흠모하고 수종드는 그 하나님의 후사로 상속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권능의 우편에 올라갔다 하는 말은 우리 모두도 다 그런 생명으로 살 수 있다. 예수가 길을 열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길을 살 수가 있다. 이게 우리 희망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승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운명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 영광스러운 것이다.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걸 깨닫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는 매일마다 교회 가서 뭘 찬양하는가? 이 참사랑 예수의 진실을 다 찬양하는 겁니다. 그 부끄러움을 찬양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의 찬양은 곧 사람 찬양이고 그것이 곧 인생의 승리라는 거다. 모든 사람이 다 사람은 안 된다.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 사람을 믿으면 안 돼. 봐라. 지금도 우리 안에 이게 너무 팽배하거든요. 봐라. 사람의 결말이 그렇지 않느냐 하는데 그러나 끝까지 주님은 예수 찬양은 곧 사람 찬양이다. 그것이 바로 인생 승리라는 걸 우리한테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할 수 없는 인생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 이게 기적이에요. 세상 어디 나가도 사람을 찬양하는 데가 없어요. 그건 바로 교회 안에만 사람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보면 어떤 인간을 찬양할 수 있겠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밤마다 줌에 들어오는 이 가난한 형제 자매들을 보면 야 우리가 이들을 찬양하지 않으면 세상에 찬양받을 자가 어디 있냐는 거라. 세상에 찬양받을 자가 어디 있겠어. 그래서 예수는 인간의 모든 부끄러움과의 수치를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단번에 다 풀어주셨습니다. 그 풀어주자마자 그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건 높이 올라 영광을 계시한 게 아니고 그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하늘 높이 계시하셨어요. 근데 예수의 그 부끄러움, 높아진 부끄러움을 보고
우리의 부끄러움이 사라진 거라. 그런데 우리의 눈이 싹 뒤집어서 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착한 영광이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는 지금도 나무에 달려있기 때문에 육신의 안목으로는 저주받은 자고 수치고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나만에 살면요. 나만 부끄러운 거거든요. 나만 부끄러워. 나는 근데 어느 날 탁 깨달아진 게 전에 하늘 위에서 있잖아요. 모든 집의 지붕을 다 걷어보면은 집집마다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 같더라. 그게 딱 깨달아지대. 아, 그러니까 내 문제는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인생의 문제고 우리 집안의 문제는 모든 집안의 문제고 이게 우주의 문제다. 내가 어느 날 그게 딱 깨달아지더라니까. 아, 그러니까 내 문제는 소소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집안의 문제는 소소한 문제가 아니고 인류의 문제다. 인류의 문제다. 그지? 근데 우리가 집안에 갇혀 있으면 내만 부끄러운 사람이고 우리 가족들만 부끄러운 가족인 줄 아는 거라. 근데 그걸 뚜껑을 확 열고 예수가 십자가로 높이 끌어올렸어요. 내가 이래 부끄러듯이 너희도 다 부끄러운 자다. 부끄러운 자다. 그 나는 교회 와가지고 내가 왜 짐이 가벼워졌겠어요. 교회 오니까요. 여기 부끄러운 사람 천지라. 내 부끄러움 축에도 끼지 못할 정도로 다 부끄러운 사람들만 끌어모아 놓은 거라.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세상은 아담이 헛된 영광을 자랑하잖아요. 교회는 우리를 뭘 자랑합니까? 내 부끄러움을 내어놓고 자유하는 곳이에요. 내 부끄러움을 내놓고. 부끄러움을 내놓는 순간에 우리는 다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도 부끄러움을 감추면 영원히 자유자가 될 수가 없는 거라. 교회에 와서도. 그래서 나보다 더 부끄러우신 분, 나보다 더 오해받고, 나보다 더 왜곡당하시는 분. 이 세상에 살 때 아무도 그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는 바로 이렇게 자신의 부끄러움을 지고 하늘 높이 올라가셨어요. 성경은 이걸 뭐로 다른 말로 표현하는 거 장대 높이 달린 높뱀이다 이러잖아요. 우리는 우리 앞에 바로 나보다 더 부끄러운 사람들을 통해서 내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우리가 힘을 얻게 됩니다. 교회 안에 와서 나보다 더 부끄러운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 내 부끄러움이 놓여지는 거라. 그러니까 노뱀이 누구예요? 바로 내 옆에 내 앞에 나보다 더 부끄러운 짐을 지고 가는 그 형제 자매들이 바로 내 앞에 노뱀이라. 내가 그 높이 들린 노뱀을 보면 나는 살아나는 거죠. 우리가 자꾸 문자에 갇히면 안 된다. 문자 속에 있는 노뱀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지금 내 앞에서 노뱀처럼 달려있는 바로 그 한 사람을 만나면 그가 바로 내 인생의 구원자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면 족하다. 한 사람과 생명의 교통이 온전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천하를 다 얻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인생이 그 사람 안에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평생의 숙제를 해결하신 이가 바로 우주 안에서 가장 뛰어난 분이시고 가장 높이 오르신 예수인데 우리가 예수를 이신전으로 돌아가서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말씀이 육체가 돼 우리 가운데 그가 오신 예수인데 인생의 과정을 거쳐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고 하나님의 의해서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인데 우리가 그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많은 형제 자매들을 매일마다 만나는 겁니다. 사탄의 마지막 속임수인 그 죽음이라는 인생의 연약함을 가지고 어떻게 죽음을 이기고 살고 있는가 바로 그런 형제 자매들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보는 거라. 예수는 자신의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목도하는 거죠. 우리 앞에서 많이 먼저간 많은 형제 자매들이 죽음으로 어떻게 죽음을 이겼는가를 우리가 깊이 봤잖아요. 교회 안에 없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라. 세상에 TV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디 가서 만나겠어요. 교회 안에서만. 그들은 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어요. 그들은 바로 예수 안에서 만유 위에 뛰어난 인격이고 생명이 되신 거라.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올라가셨다는 말은 우리 눈에 그가 만유보다 뛰어난 분이 됐다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를 이런 사실을 깨닫고 만유의 주로 우리가 인식하게 됐다는 거라. 또 내려왔다는 말은 그걸 발견하는 즉시 우리 속으로 싹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앞에 엎드려진 모든 사람에게 예수는 생명 주시는 분으로 찾아오신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 앞에 엎드려진 사람에게 올리오심을 보자마자 내려오셨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알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갈릴리에서는 올라가심을 봤는데
오순절 다락방에서는 내려오심을 봤다. 시간적으로는 물리적 장소로는 전혀 다르지만 그러나 그들은 동시에 올라가심을 본 순간 내려오심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영광의 구름을 타고 갔다고 내려오실 때는 불의 혀처럼 갈라짐을 통해서 왔다. 이렇게 언어로 표현한 것뿐이라. 언어로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영광 중에 올라갔다. 강한 불꽃 중에 내려오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모든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이 제자들이 경험한 부활한 예수에 대한 인식이다. 인식. 새롭게 변화된 인식. 그들이 정말 버리고 싶었던 그 비참한 그 운명이 그 운명을 통해서 그들은 새롭게 변화된 겁니다. 예수 안에서 다 새 사람이 된 거죠. 우리도 바로 그런 새 사람으로 변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 변한.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만유에 뛰어나신 분으로 우주 안에 인정되었고 우리에게도 인정되신 분이잖아요. 사도들도 그를 먹을 수 없는 양식으로 버렸지만 그러나 부활한 그 이름을 듣자마자 그 예수가 바로 자신들에게는 절대적인 양식이 된 거예요. 이제는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신 겁니다. 우리 생명의 중심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이 예수를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된 거야. 인간에게 필요한 궁극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너무 깊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는 왜 제가 베드로를 계속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는 이 요동할 수 없는 반석으로 자신의 집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에게 너의 이름을 개발하셨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생명 위에 자신의 몸인 교회를 세우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거죠. 아까도 내가 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조차도 자신은 절대로 주님처럼 아가페할 수 없는 사람이라. 그게 너무너무 드러난 겁니다. 숨길 수가 없는 사람이 됐어요. 베드로는 예수 앞에서 철저히 무너진 사람이죠. 절대로 하늘 높이 오를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생명 위에 예수는 교회를 세우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 높이 오르고 싶었던 베드로잖아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큰 포부를 가지고 예수를 따랐어요. 그런데 이제 자신의 남은 전 인생을 예수를 부인했던 부끄러움. 그것도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니고 저주하면서 모른다 하고 부인했던 그 부끄러움. 그게 말로 자기 십자가잖아요. 자기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주님은 바로 이 사람을 기초로 해서 교회를 세우신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바로 이런 부끄러움 위에 주님을 부인한 부끄러움을 지고 가는 그 사람들 위에 주님이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세워. 그러니까 이거는 흔들릴 수 없는 반석이라. 흔들릴 수 없는 반석이라. 부끄러움이 다 드러난 사람, 부끄러움을 지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건축한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다 예수가 돼서 교회를 건축하는 건 줄 아는데 그건 정말 천만부당의 말씀입니다. 예수 앞에서 발가 벗겨진 우리 자신이 다 드러났는데 바로 그 부끄러운 자리에서 주님은 자신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신다. 이게 우리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는 바벨탑을 무너뜨리듯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다 흩어버린 겁니다. 아니 이게 성경에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를 왜 흩으셨겠어요? 그리고 왜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 하시겠어요? 사람들은 사흘이라 하니까 다 숫자의 매이잖아요. 사흘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해요. 아담은 이 사흘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는 이렇게 다 허물어진 겁니다. 그 사흘의 숫자는 카이로스 시간이라. 바로 주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다시 세우시고 건축하신다는 거죠. 이걸 아담의 개념 안에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요동하는 곳에는 절대로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동하는 것은 다 흔들리고 무너져야 돼. 집은 반석 위에 건축되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인식이 이제 비로소 찾아왔잖아요. 우리 대구 가창 꼴짝이. 이 속에는 우리에게도 하늘의 모든 권세를 받았음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 안에 이렇게 인식이 됐잖아요. 예수가 말했다 하지만 사실은 제자들 안에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위임하셨구나 하는 깨달음이 온 거라. 우리도 똑같이 그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사람의 위치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당연히 참사람 예수에게 돌아온 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우리 아담이 다 폭로되어졌기 때문에 바로 이 권세가 자연스럽게 베드로에게 위임된 이 권세가 우리에게도 위임이 된 거라. 그지? 하늘과 땅에 갈라진 권세 때문에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그 소용돌이 속에서 천사와 사탄의 전쟁터로서 막 난리 벚구통이 됐잖아요. 그러나 이제 권세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한 사람 안에서 통일된 겁니다. 한 사람 통일됐어. 그래서 이 예수가 회복한 인권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관하는 우주의 중심으로 인간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예수 안으로, 이 대표자 안으로 만유를 모으신다. 그 안에서 승리를 거두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엔 안타깝지만 예수를 죽음에 처하도록 내버려 두신 거 아니겠어요? 그지? 그래, 사랑이 살려주는 사랑도 있지만 죽음에 내버리는 이런 사랑도 있는 거라.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예수가 걸어간 이 길이 우리 인생의 길이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바로 이 위치 안에서 만유는 바로 이 예수의 위치 안에서 그를 복종하는 게 만유의 위치고 아담은 이 길을 버렸잖아요. 그래서 실패자로 전락했지만 예수는 하나님 분배하신 이 길을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목표를 완성하신 분이죠. 그래서 인생의 위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본래 받은 것이기 때문에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이게 인생의 위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치의 영광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봤으면 이제 우리는 그 위치를 지키기만 하면 되잖아요. 요동하지 않는 자를 지키기만 하면 돼. 우리가 일부러 영광을 얻으려 할 필요가 없어요. 인생은 원래 부끄러운 자라. 하나님이 없으면 부끄러운 자입니다. 씨가 없으면 밭은 부끄러운 자잖아. 그렇죠? 그런데 예수는 힘쓰고 애씀으로써 이 사탄을 정복한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인생의 위치에서 이 모든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에 우리도 베드로를 쳐다보면 다 드러나잖아요. 죽기를 맹세하고 따라갔던 베드로가 왜 예수를 떠났겠습니까? 그가 기대하는 것이 없으니 떠났잖아요. 지금 우리 곁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들이 왜 우리 곁을 떠나겠어요? 우리에게서 그들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떠나가는 거라. 사람은 기대가 충족되면 남고 아니면 떠나가는 겁니다. 베드로는 마지막까지 예수에게서 혹시라도 막 끈앞이라도 잡을 겠나 싶어서 그 최후의 가바의 법정까지 막 숨어 들어가 잠입했지만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떠났던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 우리의 모습. 근데 주님은요. 예수는 제자들이 자신의 기대를 채우지 못해도 끝까지 제자들과 함께 계신 분이잖아요. 이 예수의 길입니다. 이것이 예수가 십자가로 가신 길이라. 그럼 왜 십자가로 가셨겠어요? 영원히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거라. 근데 이 십자가의 비밀은 알면 알수록 우리가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예수는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사람을 사람 되게 한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고 바로 그 권세 안으로 우리의 주님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다 불러내신 겁니다. 이제 우리도 그 생명 안에서 비로소 살게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세계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전령님 먼저 해주셔야 되겠다. 영설 목이 잠긴 놈. 예, 목이 잠긴 놈 영서.